중국의 대표적인 고전입니다. 논어가 있는데 논어의 첫 문장이 이런 거예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참 즐겁다 하는 이런 배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공자의 큰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은 참 유익하지요. 사람을 유용하게 만드는데 더 나아가서 인생의 큰 낙이요 또 즐거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배움을 많이 강조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못 먹고 부모는 못 먹고 못 배워도 자식은 번듯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혹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큰 깨달음을 가지는 것, 평생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고, 또 누구에게라도 배울 것이 있다.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선한 사람의 장점은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것이고 따라야 될 스승이 되는 것이고, 또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나쁜 점을 보고 우리가 돌이키면 된다.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일종의 반면교사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가르침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배우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한갓 미물에 불과한 개미에게서도 배워라.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배우라. 이 얘기죠.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그런 생명체이지만은 개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뜨거운 여름날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배울 만하다 하는, 개미에게서도 배워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성공하고 또 승승장구할 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만은 특히 실패하고 고난 중에 배우는 것이 더 크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또 어려운 역경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배우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처럼 매사에 배우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성장은 얼마나 빠를 것이고 아마도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고약한 관성이 우리 속에 있다.
참 배우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계시고 좋은 가르침이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배우면 좋겠는데 안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역시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자는 인간을 네 부류로 분류를 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일러서 성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군자 그러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배우면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현자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큰 일을 겪으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다. 고난을 겪으면서 역경을 통과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종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뜨거운 거 만지고 먹어서 안 될 거 막 집어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뜨거운 거 한번 탁 만졌다가 아 뜨거 하고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에는 뭐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더 큰 위험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배우는 것도 괜찮다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누굴지 대충 짐작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큰 일을 겪고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 공자는 이 부분을 그래서 유명한 표현인데 이렇게 한자를 표현했어요. 고니불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공경,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배우지 않는다. 값비싼 건강을 잃어가면서 망해가면서 재산을 잃어가면서 또 실패해가면서 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수업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 백성들이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배우기를 잘하고 또 뛰어난 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당파 싸움, 여야로 갈리고 또 뭐 사색 당파 뭐 8가지로 나뉘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분파주의, 당파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을 우리가 초래하기도 하고 수많은 국민과 백성들이 고통을 겪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이런 아주 참 안 좋은 당쟁이다. 소모적인 배우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망명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추방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어떤 분은 총살당했어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대통령 중에 4분은 감옥에 갔어요. 이렇게 분명히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보면서도 똑같이 비극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배우지를 못하느냐. 이것은 누군가의 어떤 잘못 이전에 우리 민족이 배우지 않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애들만도 못한 거죠. 아 뜨거 하면 다음부터는 만지지를 말아야지.
참 그것이 안타깝다. 배우지 못하는 것.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배우지 못할까?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배우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한 젊은 부자가 등장해요. 청년 부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훌륭한 학생이에요. 선생님을 보고 저 멀리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아주 겸손한 태도를, 배움의 태도를 보여주고, 결정적으로 너무 좋은 질문을 했어요. 17절에, 그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은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얼마나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고 누구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묻는 사람이 많지를 않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주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를 않는데 예수님 생각에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시, 행복해. 여러분,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들은 참 행복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여기 계시지만 어때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야, 그거는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래가면서 그런 교사가 어디 계세요? 저도 이제 LTC 하고 뭐 교인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마지막에 꼭 그런 질문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면은 마상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딱 이렇게 손 들고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도나고 좋죠. 자, 우리 예수님도 너무 좋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에 가장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계명을 지켜라. 부모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우리 십계명. 그래서 계명을 준수할 때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년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어요. 뭔가 좀 대답을 하는 순간부터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죠? 좀 느낌이 이상해. 자,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나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것은 그 학생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을 찾고 배움을 청하는 것이지, 지금 이 양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요? 제가 할 건 다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지금 배우려고 예수님에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과시하고 싶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의 의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죠. 21절 말씀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아직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예수님의 해법을 들을 때에, 대답을 들을 때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배움이 실패한 것이죠. 출발은 참 좋았어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절차가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참 좋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이 청년이 배우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생의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으니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이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 21절에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이 21절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에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답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학생을 뚫어보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것이, 뭐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시겠죠.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실 때도 말이에요. 네가 남자가 몇 명이냐, 그냥 뜬금없이 그냥 집어내시잖아요. 지금 영생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딴 것도 아니고 그 재물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를 따라오는 데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재물. 이 재물 때문에 결국은 나를 못 따라오겠구나 하고서 그를 짚으신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영생에 대한 욕심보다 더 컸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영생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가 배움에 실패한 큰 이유는 뭡니까? 그의 잘못된 욕망에 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로 그것만 탁 뛰어넘으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못 뛰어넘고, 이 사람은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못 뛰어넘고, 이 사람은 또 뭐 때문에 못 뛰어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뛰어넘고 그것을 정리하면은 배움이 잘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 중에 하나다. 네 밭이 있는데 하나는 옥토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잘 맺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 중에 세 번째 밭이 이 가시떨기 밭이라. 근데 이 밭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것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용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인생을 다 바꿔놓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것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혀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바라기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일에 정말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좋은 학생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은 것, 버린 것,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버려야 얻고 내려가야 올라가고 죽어야 사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복음의 비밀인데, 그걸 못하죠. 여러분, 버리고 내려가고 또 우리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귀한 가르침, 배움을 잘 얻어서 그렇게 성공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위대한 인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배우기를 힘쓴다. 배우려고 막, 우리 교회도 보면요, 막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잘 됩니다. 위대한 인생의 공통점이 배우기를 힘쓰는 것이죠. 미국의 그 유명한 의사인데,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못 들어보셨죠?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젊어서 그 의학을 공부하는데 등록금을 벌려고, 의대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소위 알바를 했어. 아르바이트를 뭘로 했냐면은 방문 판매를 했어.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파는 건데, 이제 그날도 열심히 팔았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팔지를 못했어. 지쳐서 힘들어서 목도 마르고 해서 어느 집 문을 다 이렇게 두들기고서 그러니까 한 어린 소녀가 이렇게 나오길래, 얘야 물 한 잔 줄 수 있겠니? 하고서 물 한 잔을 부탁을 했더니, 이 애가 보니까 청년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물을 안 가져오고 우유 한 잔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유가 흔하고 많이들 마시지만은 얼마나 사실 비싸고 귀한 음료입니까, 우유가. 우유 한 잔을 이렇게 싹 대접을 하니까 이 하워드 켈리가 시원하게 이렇게 마시고 나니까, 이거 뭔가 좀 돈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이 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엄마가요, 친절을 베풀 때에는요 돈을 절대 받지 말랬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켈리가 그냥 막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도 뭐 책 읽을 때나 살아갈 때 다리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켈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그런 그게 된 거예요. 친절을 베풀 때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이분이 이제 공부가 마치고 아주 훌륭한 부인과 의사, 여러분 정말 네이버 검색 쳐보면은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부인과 의사인데, 이분이 세운 병원이 미국에 지금 탑으로 꼽는 병원이에요.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병원이고, 그 의과대학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세웠는데, 이분이 평생 뭘 실천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치료해주는 인수를 평생 베풀어. 그래서 참 존경받는 그런 의사인데, 그의 일생에 어떤 획을 그었던 가르침을 그가 회상하기를 그 소년과 그 어머니 모녀에게서 받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르침에 민감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요. 본문에 이 청년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최고의, 인류 최고의 스승 선생님 랍비, 너무나 귀하신 인생의 그런 인도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배움을 받지 못한 것은 참 통탄할 그런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 지금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착한 일 할 때는 돈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는 가르침보다도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이런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아껴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배워서 하나라도 배우면은 그 아이가 참 되는 거거든요. 우리 람원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훌륭한 의사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이 땅의 위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습 될 때까지 참 스쳐 지나갔던 귀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참 좋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도 마음에 새겨서 익혀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것은 우리 람원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정말 뛰어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참 귀한 생명들 맡겨진 우리 양떼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 가르치는 선한 목자, 선한 교사들로 가득 채우시되, 이들이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또 서운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람원교회,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특별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정말 내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영생의 길은 물론이려니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가르침들을 받아서 정말 우리 람원교회에서 한 시대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귀한 일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특별히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힘겨운 이들이 먼저 마음으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만 묵상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것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되 드린 손길들 혹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주께 드린 귀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늘 선하고 복된 길로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